이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주일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시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진 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 오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오지 말라는 꾸짖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인데라. 이렇게 순수한 자들, 순수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굉장히 예쁘면서도 때로는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애들이 약간씩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반항하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니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보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자꾸만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존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지킬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외국 사람을 지금 벌써 2만 몇 명이가 지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그렇게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결과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했습니다. 외국에. 인민들을 많이 유입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옛날 같은 영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민주국가라서 그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요, 이게 비등비등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우리는 어쩌면 생각해야 되면 진짜 보배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고 우리 교회에 아이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도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자라나는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 벌써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면요. 뭐 어린이날 우리가 그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사실상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어린아이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를 계속 다 기르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모든 환경이 그들을 가정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애들이 잘못되게 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자녀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이들 안고 그에게 정말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 부져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오심은 또 임박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천재지변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사막에서 일어나는 그런 홍수, 예? 그리고 뭐 이 중국에 일어나는 이런 홍수, 이런 것들 보세요. 예? 또 허리케인 같은 거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는 지금 허리케인이 몇 개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 그리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개개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종교는 타락해지고, 기독교도 타락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고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죠. 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데서는 주님이 그걸 못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러고 또 우리가 같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사람들 만난 사람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친구가 있고 있잖아요. 우리 관계 전도가 오늘날은 살아 움직이는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관계 전도하는 데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나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서 보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좀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린아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닫았습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이제 큰 도시에는 자꾸만 이제 커지는데 시골에는 문을 닫는 학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서 그래요. 테오리에 보니까 어떤 학교 보니까 학생이 6명 나오는데 초등학교 6명밖에 안 나와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보니까 웬만한 그런 업이나 이런 거 외에는요, 없어요. 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혹한가다 아이들 있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도시에 그래도 사니까, 그래도 여기는 아이들이 그래도 가끔 보인다, 이게. 보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역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탄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면 씨를 말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나가려 하게 되면 꼭 그 큰 역사에 아이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재작년 한 4년 전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4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그냥 죽이는 것을 봤지요. 예. 정말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수차례 이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장 좋은 곳에, 고생한 땅에 그들을 유하게 했고, 거기서 아기를 태어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데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파라오가. 그리고 특별히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전부 다 죽이라. 여자아이는 그냥 두고.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하고 요게벳 그 부부가 모세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기 놓고 기도를 했고 그를 죽이라 하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감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코 이제 자라남으로 인해서 너무 아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나중에 와서는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또 그 갈대 상자를 지키는 또 미리암이 또 그걸 지키고 있었고, 철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서 또 그 다음에 보호를 하는 거 해서
그 다음에 결과서는 이제 그것을 지키게 만들고 어떻게 되는지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갈대 그 하수 위에 버렸지만은 그건 사실 버린 게 아니죠. 거기 갖다 놓은 것이죠. 갖다 놓으면서 그 요게벳이 뭐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은 걸 보고 누굴 보냈습니까? 파라오의 공주를 그걸 보냅니까? 목욕하러 그쪽으로. 파라오의 집에 그런 좋은 시설이 없어서 그걸 보냈겠나요? 예? 그 당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 공주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갑자기 공주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정말 모성애가 그냥 분리되지 났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놔줄 수 있느냐?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름답고. 그런 것을 보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걸어안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쫄쫄쫄 빨지 않았겠는가. 이 애를 왜 여기다 버리느냐? 왜 내가 길러야 되겠다. 어떤 그런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미리암이 봤지요? 예? 미리암이 가까이 갑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필요하다고. 그럼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쫓아가지, 요게벳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전부 다 기적입니다. 오행제도 그날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참 힘들었지.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저렇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이제 유모가 왔는데 유모가 사실상 자기 아들을 지금 기르잖아요. 예? 참으로.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먹어갑니다. 아주 감성이 강한 그런 때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누구신가? 예?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쭉 가르치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의 이삭, 야곱 이렇게 쭉 하면서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가르칩니다. 어릴 때 머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마음에 딱 박혀버려요. 이렇게 박히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노예로 일할 때 서로 싸움하는 것을 봤죠. 그 누구 편 들겠어요? 그때 공부는 엄청나게 했죠. 모세가. 왕실에서 자라났으니까. 못 배운 게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교육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사실상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누구 편을 듭니까?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나이니까 그냥 감정이 너무 복받쳐 올라와서 그냥 이집트 사람을 죽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과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양치는 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궁에서 그렇게 40년은 자랐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양치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는 했습니다.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 모세라는 그 어린아이, 그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고 한 민족을 만든 데 있어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도자 중에서 모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그런 항부지, 소위 말하면 그 사막의 땅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그 지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한 어린애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잘 길러내면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을 사랑합시다. 하되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어린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내가 부모같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교회에 나오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어린 영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합시다. 네. 그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잠시 피했죠. 특별히 마리아, 요셉, 이들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분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2살배기 이하 있는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세상이 정치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했다 그 당시에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자기에게 무슨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 건 그건 뭐 보통일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거 보세요. 이 어린아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2살 이하라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우리가 참으로 이런 아이를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그런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위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했는데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사탄이 또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이세벨의 딸 아탈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했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극적으로 보호된 어린아이 요아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신망케 만들어주고 패배케 만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를 기르면서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돈이면 모든 만사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얘기를 해줘야 되고 돈을 쓰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돈이 그들에게 돈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데 대해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뭘 시키면서도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뭐 하라. 응? 네가 이거 하게 되면 얼마 주마. 흥정을 하는 이런 교육은 망하는 교육입니다. 절대로 그래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그런 교육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잠들 때 가도 도리어 학교에서 교사가 꽤 뭐라고 딱 해가지고 그냥 부모가 당장 쫓아와서 대들고 심지어는 고발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애들이 선생을 두들겨 패는 것도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모양이 되느냐? 가정에서 교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아이들이 그래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리죠. 뭐든지 오냐마자 주긴 다 줄 건 다 줘버리고 자기가 책임질 건 책임 안 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교육은요, 망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는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나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저 우상이나 섬기고, 응? 이런 나라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육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애들이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며 이래야 할 때에 조심해야 되죠. 그때는 사춘기는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흐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하나님 말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지만은 애들 소위 말하면 인간 중심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내가 가르치는 그 교재를 보니까요. 이게 안 돼요. 우선에 찬송부터 이건 완전히 찬송이 아니라 세상 그냥 곡이라 그냥 세상적인 곡에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때부터 그냥 중추신경이 그냥 예? 자극을 받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 애들을 자라나가지고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쿵작쿵작거리고 그거 좋아하죠. 그 어른 음악 좋아하죠. 교회에서 뭐 박수 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잡으려면 박수를 치고 하는데 속에는 그냥 지 마음대로 야단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인간 중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 교육하게 되면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 교육만 시키면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에?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거. 요즘은요, 옛날엔 그래도 부모가 교회 나오면요, 애들을 그대로 다 따라 나오고 데리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안 데려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진화론이나 배우고 뭐 이거 하는데 진화론 가르치고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면은 진화론 뭐 시험 칠 때는 그대로 쓰더라도 안 믿는다고. 저도 진화론에 대해서 그 시험 칠 때는 그거 써야 점수 받으니까. 썼어요. 점수 받으려고.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아니, 학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조물이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넘어간다, 이게. 안 넘어가요. 여러분, 뭐, 한국의 조상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곰이 우리 조상이 되어버리죠.
예? 우리 조상이 곰입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사람 조상이? 뭐 점점 진화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은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고, 각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들었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들었어요. 뭐 고양이 거예요. 말도 없는 소리지.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또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애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다. 그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은 척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또 다시 거듭나게 하는 창조도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뭐가 못 적혀 있어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 안 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실린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요. 믿음이 실린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면 사회적인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우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산수책을 보게 되면 그 수학책을 보면 무량적인 거, 숫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물론 돈 버는 거 돈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라고 하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들은요. 돈에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게 되면요. 그냥 뭐 따라갑니다. 돈 몇십만 원 줘버리면 그거 따라가 버려요. 응? 판단력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요. 저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망한 것이 그런 거예요. 돈을 계속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비전, 세상까지 져버리고, 나중에 돈 가치는 하나도 없어져 버려. 돈을 뭐, 맨 처음에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좋았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몇 천만 원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아까로 싣고 가서 돈 다 줘도 살 거는 별거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 그랬어요. 일하면 먹지도 말아 그랬어요. 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뭐 돈 없네 주니까 잠시 받아 먹고는 또 힘들면 또 직장 내버리고 나오고. 그럼 나오면 또 돈 얼마 주거든, 몇 개월 동안. 또 뭐 한 1년 있다 또 나와버려. 돈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아니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계과학이
자녀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기계가 이제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저는 요즘은 심한 게 뭔가 하면 AI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일 겁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사회를 파괴할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신 사람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직장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왜? AI라는 그것 자체가 수백 명의 일을 단번에 다 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래야 돼요. 10년 내에 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때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맞게 사용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바코드 뭐 이런 거 옛날 맨 처음 나올 때 바코드 그게 무슨 666호라고 하고 거짓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666호는 어디서 옵니까? 환란 시대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환란 시대 때 나오는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 그거 딱 받으면은 무조건 바코드 666호라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떠나버렸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맨 처음 받은 진리에서 자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환란 시대 아니는데 왜 환란 시대 자꾸 666호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거 없이 우리가 무슨 사고팔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호가 중요한 게 666호라는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림 당합니다. 환란 시대 오기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는 고통을 당하다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참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60년대, 60년대에 살던 그런 시대에 같이 사는 나라가 꽤 많아요. 거기 가니까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애들이고 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냐? 그들의 마음에는요, 뭔가 신뢰하고 싶어 하는,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참으로 힘들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절대로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학이나 세상 문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전혀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요즘 보게 되면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오락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저 요즘 뭐랄까요, 이 오락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배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어린아이 교육할 때도 정말 이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빠지지 않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